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성경에 성탄절이라는 절기도 없고 또 이를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냐고 시비를 겁니다. 성탄절은 왜 필요할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즘도 툭하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건 사람들이 부풀리거나 조작하거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상인물이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 때만 해도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게 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50년 교황 율리오 1세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공식 선언하였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 할 때에 생일을 맞은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되새겨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우리를 위하는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모든 인생을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셨고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셨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사람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생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신앙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 예수는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시어서 좀 도와주었으면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린 약하고 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누가 좀 날 도와주었으면,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구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도 모면하고 나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순간순간 도움을 줘서 지금 당면한 그런 어려움을 모면하는 정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럴 것이라면 굳이 번거롭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로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고 죄 짓는 자아와 죄의 습관에서 그리고 죄의 행동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린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죄인이니까요. 우리도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 보면 속에서 첩을 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는데 모두가 죄인이고 죄 짓는 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붓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이기에 죄인의 굴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고는 너무 흡족하셔서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음식점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 발길을 내디뎠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그 발길을 머물러 우리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살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발길 머무는 곳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합시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기쁜 사실을 온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이 세상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